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남쪽 지방으로 내려갔고,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보면 다윗은 지금 매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멘토가 죽고 나서 마치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다윗은 조금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며시 바뀌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에피소드, 나발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나발은 우리가 별명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불량한 자, 악한 자. 더 좀 깊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모르는 그런 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종들이 치던 양떼를 오랜 동안 다윗과 그 무리들은 도우며 지켜주며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 이 말하자면 축제의 시기에, 또 추수와 같은 복된 시기에 다윗은 부하를 보내서 이 기쁜 날 우리가 당신의 양떼를 그동안 지켜줘 왔으니 양식을 좀 줄 수 있는 만큼 좀 주라, 아주 정중하게 요구를 했지요. 그때 나발은 다윗과 다윗의 가문을 모욕하면서 마치 사울왕을 배신하고 도망친 악한 종처럼 모욕하여 돌려보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고 돌려보낼 때 단순하게 너의 요구가 억지스럽다, 내 재산이 아까워서 줄 수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다분히 지금 나발이 다윗을 모욕할 때는 그런 요구의 정당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사울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 사울을 따르는 마음, 이런 다분히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다윗을 업신여기며 모욕하며 돌려보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 이제 나발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를 누가 수습을 해요?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금 수습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이미 분노에 차서 복수의 칼을 들고 거의 출발을 했습니다. 누가 이 걸음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막을 자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 듯 보이냐면 아비가일을 지금 사용하시는 듯 보이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게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자, 다윗의 부하들이 모욕을 당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 나발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찾아갑니다.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다윗이 이 나발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복수하러 지금 옵니다. 이 큰일 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잘 판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할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다윗의 부하들이 모욕을 받고 돌아갔어요. 근데 이 종은 어떻게 다윗이 복수의 칼을 들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시간적 갭도 있고 따라간 것도 아닌데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통찰력이 대단한 하인일까요? 아니면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은사를 받은 자일까요? 어떻게 사실은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복수의 칼을 들고 오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종은 분명히 갈멜 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다윗과 그의 무리들과 교류를 나눴던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매우 가깝게 나눴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하인에게 알려줬을, 다윗의 부하 누군가가 이 하인에게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고 급히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 지금 나발의 양을 치던 하인들과 다윗의 무리와의 관계는 매우 좋아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주 보편적인 관계예요? 매우 긴밀한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종의 표현에서도 알 수 있어요. 이 종은 다윗과 그의 무리를 굉장히 좋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선대했던 자들로 표현합니다. 근데 반면에 자기의 주인인 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매우 악한 자로 표현해요. 어리석은 자로 표현해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 알 수 있는 힌트가 몇 절을 보시냐면 14절 끝부분을 보세요. 중간 이후에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뭐 했어요? 모욕하였나이다. 여기 모욕하였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적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짐승이 이 앞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으르렁대며 덤벼드는 이런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초점은 뭐예요? 앞뒤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려함이 없이 자기의 감정대로 그냥 으르렁대며 달겨드는 거죠. 지금 나발이 꼭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모욕할 때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이게 바뀔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분별이 전혀 없이 자기의 감정대로 다윗을 업신여기고 모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은 이 나발을 거의 통찰력이 거의 없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버리죠. 사실은 이 하인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 주인인 나발보다 하인인 이 사람이 훨씬 더 상황을 바라보는 통찰력은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15절에 이런 설명까지 해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과 그 무리에 대해서 매우 좋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 주목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들과 우리가 상종할 동안에 이런 표현입니다. 원문의 느낌을 조금 더 살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그들과 교류할 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왜 중요한 표현이 있냐면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이런 표현이에요. 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다윗과 그 다윗의 무리와 함께 교류했다 이렇게 된다면 다윗이 선대함을 베풀어 그들을 지켜주었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와 함께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도적대들의 위험 때문에 두려워서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이런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아주 좋은 마음으로 돕고 도우며 교류를 나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관계를 나발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대로 어리석은 짐승처럼 감정을 폭발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 두 구절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16절 17절을 보면 이 하인의 평가는 거예요.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여기서 17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당신은 이 당신은 누구예요? 여주인인 아비가일이에요. 근데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요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에게 명령조로 얘기했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 빨리 판단하고 결정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할지 빨리 결정하셔야 됩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아비가일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 아비가일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빨리 캐치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구절을 보셔야 돼요. 18절과 1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자,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만듭니다. 우리가 18절에서 읽은 대로 이 음식의 양이 많은 양입니까? 별로 많지 않은 양입니까? 사실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무리는 몇 명일까요? 현재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숫자는 600이에요.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훨씬 더 많겠죠. 추측하기로는 한 1000명 내외의 이 무리가 함께 있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무리의 숫자를 본다면 사실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그들의 무리와 비교해 본다면. 그러나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급히 이 정도의 음식을 만들어서 이 종들을 시켜서 먼저 누구에게로 보내요? 다윗에게로 보내요. 왜 먼저 앞서가게 했을까요? 그렇죠. 자기에게 현재 감정이 좋지 않은 다윗의 마음을 먼저 좀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거죠. 이런 일을 누가 했었죠?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먼저 예물들을 앞서 쫙 보내고 가족들까지 먼저 보내고 자기가 맨 마지막에 가는. 물론 이때는 조금은 비겁한 모습이 있었지만 지금은 비겁함의 모습은 아니고 다윗의 마음을 먼저 음식으로 좀 누그러뜨리고 자신이 다윗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황을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누구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발은 분명하게 어리석은 자라서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어깃장을 놓거나 방해를 하거나 바르게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아비가일은 나발에게는 조용히 알리지 않고 이 일을 이제 처리를 합니다. 자, 20절부터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음식을 먼저 종들에게 맡겨 보내고 나서 바로 이 아비가일이 뒤따라가는데 20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산 호젓한 곳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산 호젓한 곳 어떤 길을 의미할까요? 산책로 같이 좀 경치가 이쁘고 그렇게 좀 호젓한, 좀 한가로워 보이는 이런 길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름길의 의미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어떤 느낌이 더 많냐면 사해 유역을 따라 펼쳐져 있는 위험한 길이에요. 여러분 가끔 다큐를 보면 가파른 절벽이 있는 위험한 길을 뭘 타고 가나요? 주로 말이 아니라 나귀예요. 나귀들만이 그런 가파른 위험한 절벽과 같은 길을 잘 갈 수 있어요. 말도 잘 못 가요. 다른 걸 잘 안 탑니다. 나귀만이 갈 수 있는 이런 길. 다윗은 주로 이런 길로 다녀요. 왜요? 추적하는 무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편한 길이 아니라 지름길의 의미도 갖고 있고 남들이 쉽게 다니지 못하는 그 길, 그 길로 올 것을 알고 그 길로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아비가일이 지금 이런 길을 따라갈 때
단순하게 위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간 이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만날 때 이 만남은 목숨 건 만남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목숨 건 만남이 될 수도 있죠? 다윗이 지금 나발의 집 자체, 가문 자체를 진멸하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다윗이 이미 어떤 마음을 품고 오는지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22절.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이게 지금 다윗의 감정 상태예요. 복수심에 이제 차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있는 표현 하나를 좀 설명드릴게요. 22절에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라고 표현하죠. 번역을 남자라고 해서 그렇지 히브리어 원문에는 남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벽에 소변을 보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 구약 성경 곳곳에 남자라고 번역된 부분을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곳에서 원래는 벽에 소변을 보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화장실 문화가 발전했을 때가 아닙니다. 고관대작들, 왕족들 이런 자들은 나름대로의 별도의 화장실을 가지고 있었지만 보편적인 사람들 집에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볼 때는 주로 볏집단 위에서, 남자들이 작은 일을 볼 때는 담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문 밖을 나가서 집 벽에다가 그냥 작은 일을 보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남자들을 비하하는 속어처럼 쓸 때 벽에 소변을 보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을 격렬한 쪽으로 무시하듯이 말할 때도 벽에 소변을 보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좀 감정대로 이것을 조금 의역해서 표현하면 내가 나발의 집에서 벽에 소변을 보는 놈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침 되기 전에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복수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그런 표현을 해요. 이런 개인적 복수심에 누구를 끌어와요? 하나님을 끌어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다윗의 영적 상태예요. 이런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당겨서는 안 되는 자예요. 보통 사람도 안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이 다윗이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의 복수심을 이루기 위해 누구의 이름을 지금 끌고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끌고 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다윗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감정 상태로 오는 다윗을 아비가일이 지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건 만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다윗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드디어 어디에서 만났는지 모르겠으나 다윗이 오는 그 길목에 아비가일이 찾아가다가 딱 만났습니다. 만나서 가장 먼저 아비가일이 취한 행동은 나귀에서 내려 땅에 엎드려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사실은 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행동은 누가 누구에게 주로 하는 행동입니까? 주로 신하가 왕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다윗도 사울의 옷자락을 벤 이후에 사울을 멀찌감치 보면서 똑같은 행동을 했지요. 우리가 아까 야곱 얘기도 했지만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도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하며 에서를 만나러 갔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지금 이 모습은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다윗을 거의 왕처럼 높이며 인사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다윗을 무지하게 높이는 거죠. 그렇게 높이면서 무슨 말을 하냐? 24절에 보면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무슨 죄악이에요? 나발이 어리석게도 다윗을 멸시한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사실 보편적인 여자가
남편의 죄를 자기에게 돌리라는 표현을 하지 않죠. 근데 이 아비가일은 지금 그런 중보자적인 자세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돌리시옵소서. 그리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 주의 귀에 말하게 해달라는 것은 귓속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테니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간절한 호소를 한 뒤에 이제 아비가일이 본격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시작합니다.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 이 25절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남편이 정말 다윗에게 죄를 졌습니다 하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말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는 이런 거예요. 나발이 원래 이렇게 어리석은 바보 멍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한 말 때문에 복수심에서 가득 차서 오는 이 행동은 정말 무의미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을 왜 당신 같은 사람이 상대하려고 합니까? 만약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남편은 어리석어서 그럴지 몰라도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당신의 부하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먼저 무엇을 그냥 고백해버려요? 잘못했다 이거죠. 우리의 남편 나발이 다윗에게 정말 큰 죄를 졌습니다를 아예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윗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며 자신의 남편이 죄를 졌다라고 사실을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말을 이어갑니다.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제 설명이요. 조금은 신앙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이 아비가일은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충분히 이 상황을 신앙적으로 이해해서 아, 내가 지금 너무나 잘못된 복수심에 차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표현을 여기에 담아놨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해서 막았다는 거예요? 아비가일 자신을 통해서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 하는 얘기는 단순하게 자기가 이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얄팍한 사람의 지혜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 당신에게 어떤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섭리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뒤에 또 이런 표현을 붙여요.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현재 나발은 어떤 상태예요? 아무런 상태도 아니죠. 굳이 지금의 상태를 보자 말 설명드린다면 뒤에 이제 뒷구절 다음 주에 볼 파트에 나오는데 잔치를 벌여놓고요. 자기가 왕처럼 행세하고 있어요. 현재 진짜 상태는. 그런데 아비가일은 나발과 같이, 그러니까 당신을 대적하는 사울도 포함이 되고 다윗의 다른 대적자들도 포함이, 이런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진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발은 하나님 앞에 이미 버림받은 자와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발이 어떤 죄인인지 다 압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발을 분명히 나발에게 심판 내리실 것을 압니다.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당신의 대적자들은 나발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과 같이 똑같이 심판을 받아 다윗에게 손끝 하나도 못 대게 될 것을 제가 압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그 마음이 한편으로는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되지요.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좀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적용시키는 것이 억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한 통찰력 가운데 신앙의 눈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영적으로 적용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다윗이 이 말에 동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죠. 왜? 다윗도 영적으로 바보는 아니니까. 자, 그럼 이어지는 구절을 좀 볼까요? 27절, 그 다음에 29절까지,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자, 다윗을 지혜롭게 높인 아비가일은요, 그 말 다음에 이제 자기가 싸운 음식을 먼저 부하들을 통해서 주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었겠죠 이제. 그러니까 또 한 부분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뭐 해달래요?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죄를 누구에게 돌리래요? 자기에게 돌리래요. 그 다음에 다윗을 한껏 높여요. 또 죄인 나발의 죄도 고백을 해요. 그리고서 음식을 드려요. 그렇게 마음을 좀 누그러뜨린 다음에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죄를, 내 허물을 용서해달래요. 그러면 아비가일이 말하는 내 허물은 뭘까요? 남편의 죄를 내게로 돌리세요 한 이 얘기죠. 내게로 돌린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요? 용서해달래요. 차근차근 풀어갑니다. 참 아비가일의 이름다워요. 총명함이 있어요. 어거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윗의 마음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뜻도 보여주면서 자기의 위기도 넘어가는 이런 지혜와 또 총명함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한 다음에 정말 너무나 멋진 말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무엘하 6장 13절과 16절에 가보면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예언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면 아비가일은 선지자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쩌면 그렇게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다윗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을 지금 아비가일이 하고 있을까요? 바로 아비가일의 가지고 그 이름의 의미답게 아비가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서 있던 사람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지혜와 그 총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엿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휘하다 보니까 어떤 메시지가 나가요? 정말 멋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언과 비슷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예언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나단 선지자의 입술과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하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저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말하자면 설교를 하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종종 성도들과 이렇게 나누다 보면 또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는 이 기도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어떨 때는 목사의 설교보다 낫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건 정말 말씀과 함께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늘 세워놓고 부딪히는 그런 삶의 흔적 속에서 고백으로 나온 말이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한 소절 또는 대화 속에서 나누는 삶 속에서 이렇게 부딪혔던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나온 그 한마디 한마디가
설교보다 훨씬 나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비가일은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그런 은사를 받은 자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서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휘하다 보니까 거의 선지자의 방불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또 저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모든 상황을 내 감정과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쓰는 씨름을 여러분 싸우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목사 이상의 신앙적인 말, 목사의 설교를 능가하는 삶의 진짜 고백들,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목사한테 배우지만 신앙은 성도에게 배우는 것이 맞습니다. 신앙의 어른에게 배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가르치려고 노력할게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앙에 잘 본이 될 수 있도록 잘 살아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 통해서 신앙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대들이 말씀과 신앙을 목회자와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아비가일이 다윗을 아름답게 높이고 나서 29절에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다윗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비교가 되고 있죠. 생명싸개와 물매가 비교가 됩니다. 자, 생명싸개는 뭘 이야기하느냐? 당시의 목동들이 양의 수를 셀 때요, 보자기에, 주머니 같은 보자기에 돌을 하나씩 집어넣어요. 양이 100마리면 돌이 큰 돌은 아니겠죠. 작은 돌이겠죠. 양이 100마리 우리 안에 무사히 들어가서 안전하게 되면 주머니 안에 돌이 몇 개 있을까요? 100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머니 안에 들어간 돌은 누구의 보호를 받는 존재예요? 목자의 보호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를 일컬어 생명싸개 안에 있는 돌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물매는 전쟁용 물매일 수도 있지만, 물매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보자기 안에 있다가 밖에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를 일컬어 물매로 던져진 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대적자들은 이처럼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되겠지만, 다윗은 생명싸개 안에 들어있는 돌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이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자, 아비가일의 이제 마지막 표현은 뭐냐면, 이제 다윗이 나발을 죽이기로 한 마음을 어떻게 한 것으로 딱 그냥 단정을 져버려요. 이제 철회한 것으로 단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다윗을 어떻게 높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을 기정사실처럼 말하며 높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는 오점이 남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일이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누구를 죽이지 않음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발의 가문을 진멸시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 어떤 오점도 남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아비가일이 거의 결정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왜? 정확한 말이니까. 이 정확한 말을 하면서,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이것은 왕으로 세우실 때를 말해요. 왕으로 세우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여러분, 사실은 가장
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왕으로 세우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이 표현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학자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해 달라는 것은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내 남편 나발은 나이도 많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 곧 죽을 테니까 나를 왕비로 불러주십시오. 이런 의미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또 어떤 학자는 여기서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라고 말한 건 앞에서 남편의 일로 인해서 그 죄를 내게 돌리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보기도 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후자 쪽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근데 후자로 보기도 좀 뭔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용서는 지금 받아야지. 나중에 왕이 될 때 그 용서를 받는 것도 좀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정확한 의미는 사실 모르겠지만 이것은 굳이 뭐다라고 보다 왕이 됐을 때 나에게 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가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그런 의미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우리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쭉 내용을 훑어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뭐 아비가일처럼 되자, 다윗처럼 되지 말자, 뭐 나발은 더더욱 되지 말자 이런 차원의 보다 우리는 이 주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분명 누구에겐가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살아갑니다. 어떤 존재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악한 것을 드러내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자가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조차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영향을 미치는 자도 있어요. 나발 같은 존재는 다윗의 악함을 일깨웠어요. 아비가일은 일깨워졌던 그 악함을 누그러뜨렸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죠. 저는 목사로서 성도에게 또 저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저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목회자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 친구, 내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일까요? 이 생각을 하면 사실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참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때로는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누구에겐가 어떤 영향도 안 미치며 살아갈 수는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속에 양으로 보내신 이유는 양으로서 양과 같은 성도가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그 양으로서 영향을 미친다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질문할 때 그것은 사실은 각자가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양으로 살아갈 때 그 양의 모습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혈액형도 달라요. 성향도 달라요. 여러분이 다 저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진일 집사처럼 못 살아갑니다. 힘도 달라요. 제가 조금 더 잘생겼을 뿐이에요. 성향이 다르고 체격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할 수 있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영향력이라는 것으로 드러나요. 근데 누구를 드러내는 영향력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영향력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영향력으로 작용된다면 그건 바울의 고백처럼 쳐야 돼요. 계속 깎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영향력이 내 안에 어떤 요소든 이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느껴지면 그건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이 영향력이 빼앗기지 않도록 딱 지켜내야 돼요. 근데 세상이 너무 치열하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이 영향력의 모습들 있잖아요. 이게 훼손되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 많아요.
이걸 훼손시키지 않으려면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은 나발과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모습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자꾸 욕심, 탐심, 나쁜 거, 이기적인 거, 이걸 끊임없이 끌어내는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포장되어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잘 지켜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향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고 누군가를,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일로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이걸 잘 쓰도록 보호하고 지켜내고 다듬고 성숙하게 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자고요. 그게 가장 값진 삶이고 그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차원에서 아비가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다윗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처럼 돼 있건 다윗처럼 쓰임받건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이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